미래학자 제레미 러프킨은 그의 책 소유의 종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접속의 시대는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경험의 상품화가 가속되는 시대이다. 이 인간 경험은 우리의 일상, 감정, 그리고 친구, 연인, 이 가족과의 관계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것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 경제로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회가 점점 삭막해진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는 참 편하고 좋은 사회가 다가오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제레미 레프킨의 그 말을 차용해서 이 시대를 종교의 종말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가 아주 가벼워지는 시대, 상품화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황준원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미래출현에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를 이 포스트잇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의 인간관계가 끈끈함이 있는 청테이프의 관계였습니다. 청테이프는 접착력이 강해서 붙이면은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내려 하면은 굉장히 아프지요. 심지어 떼어내더라도 끈끈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대부분의 관계가 이 청테이프의 관계였다면은 현재는 인간관계가 이 포스트잇 관계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잇은 일단 어디든 쉽게 달라붙습니다. 심지어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붙였다가 여러 번 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테이프와 다르게 떼어날 때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변화되고 있는 인간관계의 접착력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필요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가벼운 접촉 상태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조차 가볍게 혹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는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그 십자가를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물론 발랄하고 가벼운 사람이 좋겠지만은 인생을 제가 살아가면서 볼 때에 갈수록 진중한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대구나. 우리의 신앙은 잠깐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실용적인 포스트잇의 신앙인지 아니면은 끈끈한 청테이프의 신앙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죄악된 옛 생활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본래 상업과 교통,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린 그러한 호화로운 도시입니다. 이 주민들 대부분이 아테미 여신을 섬겼으며 경제적인 풍요함을 누린 것입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는 타락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로는 에베소가 상당히 자유롭고 부유하고 풍요로워 보였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인간적이고 어찌 보면 세상적이고 썩을 대로 썩은 그러한 모습이었다. 바울이 볼 때에 심지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조차 성도다움의 모습과 죄악된 생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세상을 향한 성도다움의 고민과 진중함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내용은 첫 번째입니다. 나를 진단해야 구원의 무게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창조는 그 중심이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본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은 죽음으로 특정 지어졌습니다. 죽었던 이것은 신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또는 양심의 죽음, 도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생명을 수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은요, 죽은 시체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은 문자적으로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주의해서 진리에서 떠나고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킵니다. 죄는 잘 아시는 대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의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허물들과 그 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인간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에 따라 죽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할라크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키지요. 이것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표현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갔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에베소 교인들은 현재의 악한 세대와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이 땅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따른 것을 말합니다. 세상길 혹은 이 시대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이단 등등 온갖 죄악들을 개인들이 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조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세속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한 나라를 전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억압이 있고요. 경제적인 수탈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를 심지어 일으키기도 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중은 문자적으로 하늘과 땅의 사이의 공간을 말하겠지요. 이 공간적인 문자적인 장소보다는 이 영적인 지배력을 강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들, 악의 영들, 곧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자신을 이 시대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의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이러한 악한 영의 지배하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내며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인간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 따르는 삶입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과 대조되고 있지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모든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이 비참한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다 영이 죽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저들은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의 형벌이 있음을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범죄함으로 죽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진노의 자녀가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육체의 요구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죽어서 분별치 못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기중성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이 구원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출발해서 영화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 단계로 설명을 하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방송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세 단계로 출발합니다. 과거 구원은 택하심과 영접, 현재 구원은 성화, 미래 구원은 영화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지요. 첫 번째는 구원의 준비 단계입니다. 선택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지요?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 미리 아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마음에 정하셨어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시작으로 영접과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영접하면은 그동안 죄인이었던 것을 이 단계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를 지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구원의 지속성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성화라고 부르지요. 이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견인으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때에 이를 가리켜서 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조직신학이에요. 한 권의 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던 하나님의 영, 형상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가야 할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모든 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 가볍게 보이십니까? 과거와 달리 이제 내 삶에 예수님이 추가된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구원의 날까지,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 뜻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 대상자의 가치나 공적, 공로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죄를 마시고 입고 먹으면서 살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렇게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5절,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죄로 인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로 된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미래에 완성될 것으로, 이게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때로는 과거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 두 표현이 모순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한 단계로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행하신 이 세 가지
그 행위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이에요. 승천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또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살리시려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세 동사가 모두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은 과거의 사실만큼 너무나 확실하고 확정적이라는 말씀이지요. 함께라는 단어가 쉰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을 강조하셨어요. 8절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다시 반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믿음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구원의 원칙 밖에서 구원 얻을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근거이자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임을 잘 보여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응답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본절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함으로 인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단독 사역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했는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는 아직 부족해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인간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일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죽음에서 자유케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을 때에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천국으로 옮겨졌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희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강철왕으로 불리는 카네기를 아시지요?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젊었을 때의 파산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카네기가 새로운 땅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의 삶을 다 접고 미국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파산했기 때문에 미국에 갈 여비조차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때에 친구의 어머니인 핸델슨 여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친구의 엄마가 기꺼이 20파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일하고 나면 하루에 50센트씩 저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핸델슨 여사에게 받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어렵게 아끼고 모아서 어느덧 20파운드에 이르렀습니다. 카네기 가족은 핸델슨 여사에게 보낼 돈을 송금수표로 바꾸고 나서 가족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빚을 청산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카네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의 단어 도론, 값없이 주어진 것을 뜻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수단인 믿음이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가치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너무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도저히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상으로 누리는 공기, 여러분 숨 쉬는 것 돈으로 따져보세요. 이 공기 나중에 지금 예전에 물 판다고 하면은 웃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물을 파냐고. 지금 다 물 사 먹는 시대입니다. 공기를 판다고 하면은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공기가 물보다 아마 더 비싸질 겁니다. 석유보다. 이 무상으로 공기, 물, 우리 한국 얼마나 자유롭게 어디 가든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주어진 생명 무상으로 다 받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귀중한 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무게가 있어요. 구원과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성도답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앞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해서 행위가 구원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성도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10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행위는 결단코 구원의 근거 원인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의 결과를 비친다.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 열매로서 그 믿음의 진실됨과 성숙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결코 그래서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간과하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선한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과거에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예수와 함께 호흡하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책무입니다.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여러분 벗으십시오.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 5장 11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 아멘. 특권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면은 이 땅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땅의 교육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의 주변이 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이 많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랑하고 알려주는 일,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크게 두 가지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운명론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건 마귀가 준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일을 다 오늘날 보면은 운명으로 돌려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열심히 안 해가지고 게을러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 변명합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래. 이것은 운명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책임이 없어져요. 내 자유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힘 앞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도 인샤알라, 뭐든지 다 신의 뜻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다치는 것도 신의 뜻이요, 잘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다 신의 뜻이에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힌두교나 불교도 마찬가지 윤회 사상을 믿죠. 나중에는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나의 길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마귀가 이 땅에 운명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가치관이 있어요. 은혜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래서 주어진 곳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때로는 탁월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개척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삶은 싸우라고 이겨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살아야 될 책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8절에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인내하며 참으면서 선을 행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아라. 전도서 3장에서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라. 믿습니까? 중앙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는요,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품속에는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저들을 쏘면 내 목숨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품 안에 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은 이 마을에서 이 부족의 하나님의 선교는 영영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를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는 총을 가지고도 개처럼 끌려가면서 사지가 찢겨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를 죽인 다음에 원주민들이 보니까
그의 품속에 자동 연발총이 있었고 탄환도 수십 발이나 남아있던 것을 발견해요. 이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이 뒤늦게나마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의 모습이 바로 참된 선의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역대하 19장 11절에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9절에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에베 6장 8절입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 세상 풍속, 또 여러 문제,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소망이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신앙이 워낙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박 대통령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한국의 친구 목사에게 이 친구 목사를 박 대통령 청와대에 보내서 신앙 상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전주에 12.12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인생을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허무하고 짧디 짧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더불어 사는 인생은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할 때 죽음에서 시작했어요. 그것은 죽음 직전의 상황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죽었던 상태입니다. 죽음이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모든 가망성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일찍이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되 더욱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구원의 무게를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역동적인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이 땅의 세상 풍속은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휘하에 예속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패배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승리하는 성도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바울의 통렬한 고백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나와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성도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자들이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릴 존재입니다. 한 주간 순종의 마음을,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 무게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의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파송됩니다.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